오늘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을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전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똑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8절과 9절 11절을 보면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깊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로 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 한 더 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음식에 준하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21절과 28절에 보면 대조된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 여자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속의 내용을 강조한 내용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 온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린 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앞에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과 대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 좀 상에서 먹는 것들을 좀 어떻게 달라? 떨어뜨려 달라. 개들도 그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상황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쳐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만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늘상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가 완전히 된 것 마냥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확장시켜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쫙 보게 된다면 사실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27절에 바울이 질문을 하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자기들 자신들이 자랑할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랑할 거 너에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신앙생활에 접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로마서의 절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내 신앙생활에 정말 잘 접목만 시켜갈 수 있다면 바울이 요구하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 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 확정성을 깊이 통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수없이 생활을 하면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 너무나 단행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나의 자랑은 진정한 자랑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상 자기의 자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만함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교만함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교만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함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신화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모스 섬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나귀와 수탉이 농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사자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 농가를 딱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자가 오니까요. 그러니까 당나귀는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닭은요. 사자가 오니까 너무나 또 놀라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는 힘껏 막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닭소리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이건 굉장히 굉음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산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소리가 갑자기 등장이 뭡니까? 집에서 막 들려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듣다 못해서 그냥 산으로 다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옆에서 당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게 고함을 치니까 닭이 울어대니까 사자가 도망가죠. 자기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자 뒤를 막았대요.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당나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껏 또 어때요? 울어댑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울어봐야 어때요? 힝입니다. 힝.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상황이 어때요? 달라졌죠?
그래서 그 당나귀를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잡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교훈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교만을 발산하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신의 교만에 넘어지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교만할 수 없는 그 세 가지의 이유를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은 뭐 5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의문사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6개. 27절에 세 가지의 의문문으로 쭉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3번 질문하죠. 그러나 사실은 맨 앞에 있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요거 하나로 압축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질문하죠. 또 그 뒤에 보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질문하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3가지의 질문이죠. 근데 이 내용을 24절과 같이 연계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27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이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속량하심도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었다. 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첫 번째 인간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 그 내용을 우리는 2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선으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나 성경 막 100독했어. 나 기도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하고 있어. 인간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100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99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온전히 지켜갈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교만을 내세워 가길 원합니다. 왜? 무엇인가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거죠. 무엇인가 더 위대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자랑을 쭉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그 어느 유대인들보다도 자랑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자기 자신은 혈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또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박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짚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두 가지 정도 자기 자신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믿음도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라, 하지 마라. 표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이요 매개체입니다.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근거가 되어가면서 내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심어놨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달라고?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경건 생활도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건 생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성경 읽기를 보십시오.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스더 성경에 보십시오. 벌써 이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모습은 한 번도 성경 읽는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묵묵하게 자신의 행할 일들을 쭉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아침에 새벽기도 3시간 했어. 집에 와서 또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필사했어. 내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의 최고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할 시간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걸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담에색 부상에서 얼마나 예수님 만난 거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딱 보십시오. 몇 번밖에 등장 안 해요. 딱 3번 등장합니다. 자신의 30년 사역 동안에 그냥 그 예수님 만난 그 상황을 3번 외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두 번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 혈통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도 않겠다. 비록 이방인의 수로보니게의 여자의 모습이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의 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 혈통 관계에서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죠. 그것을 펼쳐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갈 것이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15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자. 근데 여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 몸이라는 단어가요. 배, 창자, 자궁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합성해 보면 내 깊은 곳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결정하실 때 내 깊은 곳에서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혈통의 관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법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최초의 이신칭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안 거예요.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구나. 믿음의 관계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것도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걸 안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를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서 이 씨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씨가 복수라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내 씨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면 세대가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혈통의 관계를 표현하게 되겠죠. 그런데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세대를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도 다시 말하면 혈통의 관계가 아닌 뭐로 바라보시겠다? 믿음의 관계로 바라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관계로 바라보시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계획을 인간이 결정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예? 하나님이 세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불교 신자는 만약에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만 하냐면 참선만 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막 6년 동안 불상 앞에서 참선했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그 다음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죠. 5번 하루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어느 날 축구 경기를 보는데 관중석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있냐면 축구 경기 중에 소리가 막 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관중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응원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힌두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고행을 강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고행을 하는 거죠. 때로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모습 많이 나오죠. 길거리 아스팔트를 계속 절하면서 가는 그게 모습. 마치 그것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은 마냥.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31절입니다.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파기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은 어떻게 된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거룩성을 막 표현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인간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이죠. 율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2절 또 21절까지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딱 써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입었다? 담력을 입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누구만이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다? 살 길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과거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대제사장설을 사람들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요구가 22절 맨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워가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잡아라? 소망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믿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제는 뭐가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믿음.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소망.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예?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나니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여러분, 그러니 율법의 완성의 종착은 뭐다? 사랑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이가 조금 들게 되면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그 중에 하나가 동창회 모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40대까지는 별로 바쁘다 보니까 별로 못합니다. 그러나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이 동창회 모임, 또 50대 후반 정도 되면 모임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딱 모입니다. 그럼 저도 동창회 모임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딱 가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뭐 합니까? 친구들 얘기 잘 들어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자랑 막 장난 아니에요. 자랑. 에? 내 아들은 어땠어? 에? 나는 몇 버트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어. 막 자랑하죠. 그러지 않나요? 내 아들은 어땠어? 나는 뭐 돈을 얼마나 벌었어. 시골에 땅을 얼마나 사놨어. 에?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했던 얘기예요. 에?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저기 어디에다가 별장을 좀 지어놨어. 너들 시간 되면 어떻게 하라고? 별장에 한번 놀러 오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집이 있습니까? 별장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뭘 자랑할까 깜깜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나는 목사지. 그럼 뭘 자랑해야 되겠다? 예수님 만난 거 자랑해야 되겠다. 예? 예수님 만난 거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5분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해봐 하면서 제 간증을 좀 풀었습니다. 여러분, 제 그런 얘기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세울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를 만난 걸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 만난 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참된 자랑,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30절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8면 29절, 28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뭘 자랑하겠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근데 11장의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죠. 11장 4절을 보게 된다면 거짓 사도들이 특징이 쫙 나옵니다. 거짓 사도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또 거짓 사도들은 뭘 전파하냐? 다른 영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사도들은 다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늘상 교회의 편지를 쓸 때 이 세 가지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그들은 뭐예요? 거짓 사도요. 13절이네요. 속이는 일꾼이요. 사도로 가장한 자들의 사탄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19절에 보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절이네요. 그들은 너희를 뭘로 삼는다? 종으로 삼는다. 또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잡아서 먹는다. 또 너희에게 빼앗는다. 스스로 높인다. 때로는 멸까지 친다. 뺨을 친다. 폭력까지 일삼는다. 이것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나의 가장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23절부터 27절에서 자신의 표현을 합니다. 옥에 갇힌 거 나는 자랑하겠다. 매 맞았던 거 나는 자랑하겠다. 바다에서 파산당한 거 나는 자랑하겠다. 강도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고생당한 거 나는 자랑하겠다. 전부 다 무엇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한 가지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로마서의 반절이 이해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한층 더 성장이 될 수 있다니까요. 바울이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29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약하면 나도 어떻더라? 약하더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플 때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아픔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실족하게 되면 내 마음은 어떻더라? 애타더라. 왜? 그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참된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들어가 보면 삼층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도 사실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환상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근데 나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 6절을 보니까 12장 6절을 보니까 왜 자랑하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역량을 자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9절의 말씀, 12장 9절의 말씀을 주님이 딱 허락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은 여기에 나옵니다.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진정한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약한 사람을 누가 사용하신다? 주님이 사용하시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손원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7일 날 이분하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팔의 선교사입니다. 맹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면 안요한 목사님이십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서초구에 가면 세빛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이 원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는 목회의 길을 가지 않겠다. 난 아버지처럼 거지 생활하지 않겠다. 외교관 시험을 봅니다. 외무고시 합격합니다. 외교관이 됐습니다. 인생을 참 재밌게 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눈을 가져가십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수많은 연단 과정 속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새빛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빛교회를 통해서 맹인 선교사를 파송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손원성 목사님이 첫 선교사입니다. 지금 그거에 가신 지 한 6년 정도 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야죠. 그러니까 예, 목사님 교회를 한번 꼭 가야죠. 연말에 한번 오셔서 간정도 좀 해주시고 같이 교제도 좀 나눕시다. 근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요,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의학적인 기술과 지금의 의학적인 기술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거 이제 발견됐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앞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술하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을 본다는데.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은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앞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났는데 내가 앞을 보게 된다면 주님이 증거가 되지 않고 누가 증거가 된다? 내가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남은 여생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생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